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 그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도 좀 소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주셨죠. 그들과 따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분을 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정을 하시고 혹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말씀을 계명들을 주님께서 피로 쓰신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존재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유들 세상 거에 관심해서 별거 없습니다. 그 세상 거에 관심하고 거기에 탐욕하고 거기에 유혹에 끌려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경의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근 90% 이상이 진노와 분노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또 진노와 분노는 질투는 또 질투죠. 하나님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하시죠. 그 진노와 분노의 원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은 멀리하고 죄를 따라갑니다. 사탄을 따라가요. 죄로부터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따라가고 또 구원을 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인정 안 하고 또 터부시하고 그분을 영접해도 구세주를 영접해도 그분의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분의 효자로 그분의 기쁨의 신부로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호든 우리 원인과 이유인데 신랑 되고 남편 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온몸을 찢고 찢었었어요.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각오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왜? 그 사랑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그 호세아서 보면은 불의한 창녀와 더러운 창녀와 결혼하라고 호세아 보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가 주님 본 남편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여자 같으면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를 위해서 제가 온몸을 찢고 찢었었어요. 찢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온몸을 찢고 찢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제 입장에서 그 여자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고 온 마음을 희생 다 했어요. 희생을 다 하고, 완전히 희생을 다 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부인, 그 여자는 저에게 최소한 한눈은 안 팔고 저를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이왕이면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왜? 그만큼 사랑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제가 온몸을 찢고 찢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고 물색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안 솟겠습니까? 버리겠죠. 저 같으면은 버립니다. 그 버림은 저주예요. 하나님으로 뭐 저한테 버림 받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 받으면은 다른 남자한테 가면 돼요. 근데 그 여자는 불편하겠죠,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버림을 받으면은 저주예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왜 버림을 받냐면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또 사랑해야겠죠. 따라가면서도. 그냥 뭐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찢고 찢었는데 온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왜 그분을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정성을 쏟아서 다 그분께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갖고 죄도 따라가고 사탄도 따라가고 그분도 따라가고. 그래서 호세아 그 입장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가죠. 다른 남자들한테 계속 갑니다. 우리가 그 사마리아 5남편, 그것도 영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5남편이 있다. 뭐 실제로 5남편도 뭐 남자가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5남편이 다른 사탄이죠. 사탄한테 뭐 눈이 빼앗기고 유혹이 빼앗기고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호세아는 찾아오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그런 심정이에요. 계속 찾아옵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요. 희망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온몸을 찢고, 그 근본은 사랑의, 그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자를 위해서 온몸을 찢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불타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근본이죠. 저 같으면은 그게 탁
그 실망을 하고 그 여자가 가버렸으면은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다시 그 꽃을 피우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려요. 그 사랑에 그 불타는 사랑에 손상이 갔으니까. 근데 주님은 또 안 그렇죠. 혹시 또 그 여자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은 제 입장에서는 돌이켜 오면은 또 받아줄 수는 있겠죠.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했기 때문에 실망 또한 크죠. 크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 그 여자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뭐 그 여자가 또 그때는 완전히 저에게 완전히 녹아나야 되겠죠. 녹아나야 되는데 또 나갑니다. 또 나가요. 그럼 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같이 또 찾아오느라 하면 또 제가 그런 심정으로 또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또 나가겠죠. 주님의 심정이 그 심정입니다. 그 밑바탕은 사랑인데, 불타는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은, 참, 이 성경 말씀의 90%가 진노일색입니다. 진노일색.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은 사랑을 한껏 받아요.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같이 남편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만 섬기고 다른 데는 한눈 안 팔고 다른 남편들 보지 않고 돈의 남편, 세상의 남편, 유혹의 남편, 사단의 남편, 자아는 사단의 근본 속성 에너지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목적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른 남편한테 가 있잖아요. 현재 나를 사랑하는 게 자아를 사랑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 안에 사탄이 죄가 들어와서 자아가 생겼으니까 그 자아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래 사랑하는 거죠. 그 남편을 그 가짜 남편을 거짓된 목자라 그러나 하여튼 거짓의 아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이키려고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고 은혜를 부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회개를 시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또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자아를 죽이고 버리지 못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사탄 앞에 사탄이라 하는 그 더러운 남편 앞에서 면접을 보려고 기웃합니다. 잘 보이려고 거기 팔려가려고 세상에 저를 맡겨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찾아가니까 받아주십시오 하고 옛 남편이라 그러나 옛사람 앞에 옛 남편 앞에 사탄 앞에 또 면접을 봅니다. 저를 뽑아달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처량하십니다. 참 처량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시켜주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지금 현재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결혼하고 1년 동안 우즈벡 여자 한국 여자도 제가 사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귐을 하면서 그런 상처를 받고 제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즈벡 여자는 나이 40 그때 이제 하나인데 결혼을 했어요. 완전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했는데 저하고 나이 차도 많습니다. 많고 또 내 마음에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지 말라는 실언을 주시던데 주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저에게 또 그 마음을 또 넣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하지 말게 하시는 그 사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 고집에 의해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거라.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은 콩밭에 있더라고요. 그, 그 외국 여자거든요. 우즈벡 여자, 외국 여자인데 남자가 있는 처녀인 줄 알았는데 혼전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건 없었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어떤 남자를 그 동네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거 와갖고 데리고 오니까 계속 그 전하고 이제 내한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결혼했으니까 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밤마다 그 통화하는 거 제가 모릅니까? 통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제가 외국말이니까 모르지만은 그 통화하면서 엄마를 하지만은 그 남자한테 자기 남자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목도하고 1년 만에 버렸어요. 데리고 있을 이유도 없고 뭐 그걸 알고부터 뭐 정도 가지 안 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그런 걸 저한테 경험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제가 10분 지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주님의 그 기뻐하시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합니다. 뭐 말씀은 지키려고 주님께서 피로 서신 그 계명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뭐 돈의 남편, 염려의 남편, 자아의 남편은 어떤 식으로든지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 또 어느덧 버려지게 됐어요.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그런 남편들이 없습니다. 뭐 돈의 노예라든지 돈에 종속되어서 돈의 염려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남편인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뭘 못 해주십니까? 절대 굶지 않게 음식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고 입을 것도 매일매일 주시고 그렇게 주십디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삽니다. 살고 내 마음과 영혼은 오직 주님께 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좀 실제도 동행하고 있고 대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늘 대화하고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죠. 깊은 교제. 왜? 사탄으로부터 그 남편들로부터 멀어지니까 절교하고 완전히 단절하니까 옛 남편들로부터 완전히 단절했어요. 죽었다 표현이 맞죠. 죽었어요. 죽어 장사 지내고 주님께 부활했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삽니다. 왜? 아무 염려가 없고 주님께 그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으니까 염려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즐겁죠. 잠시도 즐겁고 기쁘고 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요. 너무 기뻐요. 24시간이 기쁘고 또 24시간을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거든요. 한 0.1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0.1초 그 간격 동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0.1초의 간격은 뭐 찰나인데 그 찰나가 싫더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뭐 24시간 영원히 동행하고 주님과 떨어지는 건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연상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저 사탄에게 가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죠.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탄에는 남편이 있고 존재가 있어요. 그 주인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사탄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로부터 장악이 되면 하나님은 또 분리되고 하나님 분리되면 그 영혼은 죽어요.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0.1초도 단 1초도 그분과 단절된다는 게 이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1년 내도록 10년 내도록 그분과 단절되어 있어도 몰랐어요. 완전한 단절은 아니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습니다. 늘 계셨어요. 성령님으로 늘 계셨습니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그 남편들이 여러 남편들이 있었거든요. 돈을 쫓아가는 남편, 세상을 부러워하는 남편, 세상에 속하기를 좋아하는 남편, 뭐 이렇게 그 남편들의 그 손짓에 늘 유혹이 돼서 거기서 기웃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한눈을 팔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은 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뭐 별 신경도 안 썼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사단은 없으니까 그 옛 남편 옛 사람은 없으니까 죽어 없으니까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때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뭐 계시거나 말거나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쫓아서 내 삶을 쫓아서 내 자아를 쫓아서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쳤는데 뭐 그렇게 발버둥은 뭐 솔직히 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외간 남자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상상이 안 가요. 만약에 그걸 또 외간 남자한테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또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 심정을 또 제가 아는 입장에서도 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죠. 단 0.1초도 올인합니다. 영원히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손길에서 멀어지기를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 안색만 살피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진정한 남편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체를 위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남자니까 지금 성적으로 남자니까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왜 또 두고 다른 뭐 어떤 걸 한눈을 팔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그 예수님이 남편이고 내가 여자라고 이 연상이 잘 안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고 제가 남자라면은 남편이 위에고 여자가 밑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잔데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찢고 죽었다. 그분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드리기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하죠. 하고도 남죠. 그분을 위해서 하고도 남죠. 그 심정으로 삽니다. 뭐 제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제 자꾸 동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래 영상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를 만들고 또 그분을 또
배신하고 버리고 또 내려오셔서 온몸을 찢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또 다른 데또 그 죄성을 버리지를 못해서 또 다른 데 기웃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니까 반성이 오고 회개가 오십니까? 조금 자극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것은 그분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요. 내가 너무 세상에 팔려 있어 그래요. 다른 남편한테, 사탄한테 너무 팔려 있으니까, 한눈이 팔려 있으니까, 죄죠. 이 죄입니다. 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된 중간에는 늘 죄가 있어요. 죄.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주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분리됐다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고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그 분리 중간에 칸막이 없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고 회복되면은 그분이 보여요. 보이면은 사랑의 대상체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하면은, 골방에서 회개하면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회개한다고 돌아온다고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버리는 하나님은 없거든요.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고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골방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다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정말 이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럼 만나 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뭐 사랑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또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항상 조금 극적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귀한 분을 버리고 늘 사탄한테 세상에 팔려서 그래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쉽게 만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느냐? 통회를 해야 돼요. 마음을 찢어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옷을 찢듯이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을 잘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 표현은 하나님께 결의를 다짐한다는 뜻이고 회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내고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 여러 간증들을 아시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간증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으로 만나는 그 간증들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되죠. 그래도 또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도 또 떠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앙망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위대하고 좋은 분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지구 안에 모든 가치관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붙들만한, 내 목숨을 버릴 만한, 내 인생을 전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는데 또 거기에 한눈 팔리면 또 많습니다. 충분히 내 목숨을 버릴 가치,
될 만한 것들이 사탄이가 속이고 가지고 들어오면은 뭐 그것들을 위해서 또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일평생을 그게 종살이 합니다. 뭐 나라를 사랑하라. 좋죠. 뭐 나라 사랑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됐죠.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 것 가치관 뭐 훌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분들을 내가 깎아 내리는 건 아닌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해요. 못합니다. 훨씬 못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뭐, 나라, 뭐, 한 사람을 평생을, 배우자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고, 뭐, 전혀 뭐 가치가 없다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 가족, 성경 말씀이 나오죠. 가족과 그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뭡니까?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내세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주님 앞에 뭐 그게 가치가 될까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념을 위해서 그것도 뭐 나라의 가치에 속하는데 이념을 위해서 뭐 목숨을 초기화같이 죽고 뭐 거기에 일평생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많잖아요. 뭐 공산 뭐 이념 뭐 이데올로기 이념 아무것도 아니죠. 저게 또 돈을 위해서 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돈을 위해서 뭐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그 종이 쪼가리 그 만몬신에 온 희생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세상에 뭐 가치관이 뭐 잡을 만한 가치관이 알고 보면 다 썩은 겁니다.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건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할 것 같고 뭐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 같지요. 그 당시 그 심정에서 보면 그 종속돼서 노예로 있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라를 위한 가치 얼마나 큽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목숨과 일평생을 바친다. 나라도 이제 망하잖아요. 나라도 망합니다. 그 목숨을 개국할 때 과거에 이래 보면은 그 역사책에 보면은 나라를 세울 때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망국하고 개국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열리죠. 그 개국하고 할 때 얼마나 저거 합니까? 치열한 전쟁, 목숨을 내어놓고 또 그 개국하는 가치가만큼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까? 한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거, 나라를 없애고 망국시키고 개국하는 거. 만큼 조선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그랬죠. 그런 만큼 어디 그 가치관이 그 목숨 걸 만한 게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그거는 없어집니다. 그 나라 자체도 곧 썩어질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면 뭐 길어봐야 400~500년, 1000년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생을 보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가치관 표현도 그래요. 뭐 그건 가치관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본질이니까 생명의 본질입니다. 본주인이고 본 아버지고 본 남편이니까 뭐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우리는 다 창조되었고 나와 있고 존재의 본질이니까 그분을 잡는 게 당연하죠. 그분을 모르는 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매진해서 목숨을 천개고 만개고 그분한테 바쳐야 되겠죠. 바칠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그 덩치를 나눌 수 있지만 저 가치는 80이야, 저 가치는 70이야, 저 가치는 30이야 이렇게 덩치를 나눌 수가 있지만은 규정할 수 있지만은 가치관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는 그 가치를 뭐 표현하고 뭐 거기에 덩치를 매길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 가치를 하늘의 보석의 그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래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규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규정해버리면은 이미 잘못되어 있죠. 교만하죠. 내가 하나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찹니다. 참 표현이 기가 차단 표현이 맞습니까? 틀렸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뭐 가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이래 잠시 가늠해 보세요. 가늠해보고 이 지구 생명 우리 영적 존재 영혼의 존재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다 합니다. 우리 존재 하나가 영혼이죠. 영혼 하나가 생명 하나가 이 생명의 가치 한번 보세요. 가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근본이죠. 그분 안에서 다 나왔고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스스로 제한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되신다는 자체가 곤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곤욕이에요. 뭐 그걸로서 끝나는 것 아니고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받았죠. 몰약과 유황은 죽음을 뜻해요. 그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나셔갖고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가져오셨는데 황금은 왕을 표시하는 거고 몰약과 유황은 죽음을 제사 장사 지내면은 몰약과 유황이 필요하거든요. 유황 맞죠? 예. 죽음을 상징하면서 내려오셨어요. 그 천한 자리에 말 구유에 마구간에 그 안에 구유 음식통 말 음식통 안에 아기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주님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참 기가 찹니다. 그 자리에 오셨어요. 음식통이라 하는 개념은 그 예시는 먹인다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먹이로 최고 낮은 자리에 오셨죠. 최고 낮은 자리. 그렇게 오셔서 최고 낮은 자리에 오셔야 또 최고 낮은 자까지 구원하시고 그 위로는 또 당연히 또 구원할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오셨습니다. 최고 낮은 자리에 오셔야 되지 뭐 최고 높은 자리에 오시면 그 낮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구원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낮은 자리에 왔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어떻게 설계하고 내려오셨나 하면은
질고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뭡니까? 그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는, 조금도 없는 최고 비천하고 최고 낮은 자리, 최고 볼품 없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규정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태어나셨죠. 그분의 그 사랑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오시겠습니까? 그 하늘 보자. 그분 자체로서는 편안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있으면 마음은 심히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성경책에 비난 뭡니까? 진노와 분노의 일색이었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진노와 분노는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늘 스트레스 아닙니까? 진노와 분노. 편안히 계셔도 창조주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될 분인데, 편안히 계셔도 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늘 아파하시고, 진노와 분노는 아픔의 표시거든요. 진노와 분노와 질투는 아픔의 표시예요. 불편하시잖아요. 왜? 그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늘 마음에 사탄이 뺏기고 있는 팔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만 보시고 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근본이 되니까 진노하셔요. 사랑이 없으면 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불편해 하시면서 그 긴 세월 그렇게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 희생하시고 지금 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왜? 뭐 우리가 죄인들 죄 짓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의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자꾸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벗어나 있으면 저주도 깊어요. 그것 또한 따라옵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워낙 크시고 광범위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깊음과 넓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저주 또한 큽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한테 저주받는 거야. 일평생 안 보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불편하죠. 예를 들면 뭐 부장 안에 갈라서는 부자들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고 거의 평생을 안 보고 갈라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괴로워요. 그런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한 저주 속에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끝까지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너무 그 크신 광대함에 의해서 저주 또한 크고 광대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일반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그 저주하고 그 불편함하고 끊어짐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고 또 구원받으면 또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을 지식을 내 영광을 위해서 지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쌓고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거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저버리죠. 애써 저버립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
가깝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봐도, 부모 세대만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봐도 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글을 몰라요, 글을. 그냥 교회, 불합교회, 동네 교회에 가면은, 그럼 그 당시에는 옛날 교회는 아주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압니까? 목사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러면은, 어이구, 예. 하나님이 답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겸손하죠. 영혼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서도 권위가 있고, 목사님이 오늘 뭐 동네 사람이니까 뭐 아재도 되고 뭐 그렇거든요. 아재, 당숙 아재, 오늘 뭐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 지킨 거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맞네, 겁을 낼 줄 알아요. 겁을 낼 줄 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겁낼 줄 알고, 그걸 또 몰라요. 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면 그걸로 잘 듣죠. 귀를 쫑긋 하고 잘 듣고 한마디도 놓칠까 싶어서 잘 듣고 또 그대로 또 믿고 따릅니다. 그 설교자의 말을 따르고, 뭐 성경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성경책 보려고 또 글을 또 배우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순수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도 많고 성경을 통달하고 자기 지식이 최고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또 겸손하지도 많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그 사랑의 반증이고, 사랑하면 두려워져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두려워지고, 또 두렵단 말은 그분을 향해서 조심한다는 거죠. 그분을 귀히 여기니까 사랑의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귀히 여기니까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을 뭐 지식 막 찬 사람들 요즘 뭐 신학 박사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 뭐 평신도든 뭐 하여튼 교육자든 간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겁을 안 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겁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겁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겠죠. 뭐 너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만 먼저 사랑하는 게 소중합니다. 사랑해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또 사랑하는 반면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너무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부자 같은 친구 같은 그 사이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연합되고 내 자신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돼야 되지만은 또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내 품 안에, 또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서 또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첫째는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늘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목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에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또한 또 담대하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그 일들을 또 담대히 또 해야 되겠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표식하는 오직 하나님만 일념하는 그런 저희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전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과 뜻과 마음과 온 정신이 예수님께 열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애써야 되겠죠. 아버지, 이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연락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그분 앙망하는 그분의 존함 주 예수 그리스도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